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나무가 있다면 뿌리와 같은 것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에 임재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각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각자에게 임한 성령님께서는 바람같이 임하며 불같이 임하며 그리고 방언으로 임하며 진동하며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개인적인 임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데 그게 뭐가 달라졌다고 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뿌리와 잔뿌리로 나누어지죠. 나무를 보면 원뿌리는 줄기예요. 그래서 소나무와 같은 것은 원뿌리로 내려가요. 소나무는 이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웬겨 심으면 다 죽어요. 적어도 소나무를, 큰 나무를 웬겨 심으려면 3년에 걸쳐야 돼요. 그래서 잔뿌리를 많이 내게 해가지고 웬겨 심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은 소나무의 원뿌리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경험이 있어요. 공동체의 경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형제, 자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기에 힘썼더라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잔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뿌리와 잔뿌리를 통해서 이 나무가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뿌리만 있어요. 잔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 같아요. 아주 사시사철 푸르르지만 그 나무는 큰 비바람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보통 키가 40m, 50m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레드우드는 몇백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몇백 년 사는 비결이 뭐냐면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이 뿌리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크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 경험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훌륭한 신앙의 의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원뿌리예요. 또 하나는 잔뿌리예요. 이것은 구역이라는, 여러분 목장이라는 공동체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짐이 되어주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무라고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6월달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6월달에 나눌 때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임재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두 개의 뿌리가 여러분 속에서부터 깊게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무는 그 다음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쭉 해서 자라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은 이 뿌리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도전할 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는 커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성장할 때에 우리가 어떤 나무든지 나무가 몇 년 됐느냐라는 거 아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나무를 끊어봅니다. 그러면 나이테가 나오지요. 나이테가 이렇게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는 이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무가 하나, 둘, 셋, 3년 된 나무구나. 하나 더 있어요. 4년 된 나무구나. 하나 더 있어요. 5년 된 나무구나. 그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쪽으로 폭이 넓으면 이쪽이 남쪽으로 서 있던 나무였구나 라는 것은 나이테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나이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 레바논에 자란 백향목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감람나무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나무를 늘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눈밭에서 잘 자라는 나무고, 하나는 뜨거운 기운에 잘 자라는 나무예요. 나이테가 촘촘하면 이 나무는 백향목과 같이 어디서 자란 나무냐면 그 추운 데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 자란 나무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나이테가 이 간격이 넓은 것을 가지고는 이것은 열대지방에서 난 나무라고 생각해요. 나이테를 보아서 기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기둥같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둥같이 쓰고 어떤 사람들은 석가래같이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굵게 굵은 나무지, 다 똑같이 굵은 나무, 이 통이 1m짜리 나무다, 둘레가. 그래도 나이테 숫자를 세워보는 거죠. 이 나이테가, 이거는 30년 30개 나이테가 있으면 이 나무는, 그리고 이 나무가 이 나무는 단단하다는 나무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똑같은 둘레를 가지고 있어도 이 나무의 나이테가 3개면 3년밖에 안 된 나무입니다. 3년밖에 안 된 나무는 칼이 들어가면 금방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이 나무는 아무리 칼이 들어가도 칼이 튀겨나가요. 칼빨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칼빨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나이테가, 그러니까 이 나무는 견고한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단지 부드러운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쓰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시험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도 그는 엄청난 많은 시험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나이테에서, 여러분 인생 나이테에서 올해 2020년, 2020년은 여러분의 나이테에서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죠?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한 20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한 200명 정도가 우리가 벌써 리스크가 발생한 거예요. 엄청나죠. 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어렵게 점점 어렵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은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단해진 그 나무들을 하나님이 기둥과 같이 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둥과 같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리라. 이제 뿌리 부분을 보았고 기둥 부분을 보았고 우리는 열매 부분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맺혀야 될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가 몇 가지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맺히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3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역, 우리가 일을 하는 스타일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3가지. 그래서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 그리면 종종 말하기를 내가 빌딩을 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맺힌 열매인 줄 알아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열매를 맺었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매인 줄 아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맺혀야 될 열매를 소개하면서 가장 탁월한 열매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두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열매가 무엇일까? 세 번째, 내 인생이 나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일까? 성경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할 길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그저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이 바울이라는 저자는 가장 탁월한 언어학자입니다. 사실 보면 바울보다 더 탁월한 언어학자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이 언어학자,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 우리가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참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래 참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자비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늘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이 성령의 자비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열매 비슷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자비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비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내가 밭에서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똑같이 나옵니다.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두 번째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봉독합니다. 시작. 두 번째,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는 남겨두어라. 우리 이걸 가지고 뭐라냐면 홍시 저 끝에 남아있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까치밥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참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안 닿는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겨울에 까치가 와서 먹고 가더라. 요즘에 옛날 사람들은 깊은 산골 샘물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토끼가 와서 눈 비비고 일어나 와서 그 물 먹고 가라고. 요즘에는 그린벨트 싹 없애가지고 토끼가 못 삽니다. 요즘에는 까치가 살 수 없도록 싹싹 다 긁어갑니다. 자, 감람나무에서 끝까지 다 수확하지 마라.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은 남겨두어라. 왜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야. 이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양도 남겨두어라. 소도 남겨두어라. 모두 다 남겨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남겨두어야 하는가? 22절 남겨두어야 되는 이유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자,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뭐 했다고요?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들은 고통 속에 걸어왔어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그들은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이런 절망의 날들을 살아왔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점점 소리가 커지고 바깥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비 끝날 때까지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전혀 없으신 것 같으네. 아무리 비 쏟아져도 난 집에 갈게요. 빨리만 끝내줘. 네?
너희도 만약에 소리 지르지 이 어린아이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도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좀 돌아가야 돼요. 이 이야기는 언제 준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다 살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24장이에요.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약의 두 가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광야 40년 동안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뭐가 나오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죄입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번제, 양으로 드리든 소로 드리든 비둘기로 드리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것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엇과 같으냐면 성령의 개인적인 경험과 같은 거예요. 5대 제사와 3대 절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유월절이 나오고 맥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나와요. 남자들은 이거 반드시 1년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날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기념의 날이에요. 어떤 기념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속박에서.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에 대한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그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와 3대 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사는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제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해외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그들은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축제할 때 꼭 잊지 말아라 라는 부가 설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축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있는 나그네와 너희에게 있는 고아와 너희에게 있는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너희가 돌보아야 하느니라. 자, 우리는 축제하면 있는 사람들끼리 그저 있는 사람끼리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파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파티하는 교회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잘 나가는 사람끼리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난 이 사람하고 같은 구역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나랑 말이 통해요. 이 사람은 수준이 나랑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축제와 파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기 쉬운 것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 사람하고만 친하고 싶어. 저 사람은 나는 참 싫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는 파티하는 교회가 아니라 축제하는 교회예요. 자, 너희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킬 때에 너희는 꼭 기억해라.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 꼭 기억해라. 너희가 축제라고 한다면 꼭 기억해라. 너희 중에 사회적인 약자를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탑싸가고 있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에 샘플로 현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생겨졌어요. 강남에 현대교회는 그 구성원이 다 이거예요. 첫째, 교수급, 교수, 의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한 300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리더십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교회가 10년도 안 가서 몇 년 만에 이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교회는 들풀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잡초처럼 있지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 같은 거예요. 건강한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아이도 있는 것이죠. 잘 나가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들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남겨두신 얘기 중에 하나가 너 천국은 마치,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혜로운 처녀처럼, 지혜로운 신부, 어떤 것이죠? 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혜로운 청지기.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또 하나 나와요. 천국은 마치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이건 한 세트예요. 하나씩 이해하지 마셔요. 성경은 통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누가 지혜로움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형식보다 목적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것,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나중에 오른편에 있는 양은 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역입니다. 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양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염소가 말하죠. 언제 예수님이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 여기서 천국은 누가 만드는가 라는 것이에요. 누가 있는 곳이 천국인가 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형식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기름이에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주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아주 큰 일이다. 바로 천국은 겨자씨 알만하지만 그러나 큰 나무가 되느니라. 천국은 마치 천국은 겨자씨 알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느니라. 자, 이게 세트가, 이 두 가지 세트를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는 구약의, 하나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을 지옥 만들지 말고 천국을 만드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가 사는 이 땅을 천국 만드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죠. 아, 여러분 물 한 컵 주세요. 아유,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옷 한 벌 사주세요. 아유,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아유, 안 됐네요. 가서 돌보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첫째, 나는 힘이 없어요. 나도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상처받은 공동체들의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순전히 하는 게 다 뭐냐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집사님 좀 여기 가서 도와주실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우,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저기 가서 좀 봉사 좀 하실래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입에 꽉 붙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키는가?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는가? 하나님 나라를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돈인가? 지식인가? 그 어떤 것인가? 아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값습니다. 일을 시켜봅니다. 누가 전화를 해요. 야, 이거 와서 같이 도와주실래요? 라고 하면 아니요, 나 바빠요. 아니요, 나 피곤해요. 아니요, 나 돈 없어요. 아우, 그러지 마세요. 나 요즘에 신경질 나 죽겠어요. 건드리면 딴 교회 가요. 정말 그러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할 수 없으니까 일을 감당하려면 못하죠. 그러니까 포기해요. 하나가 포기되고 두 개가 포기되고 세 개가 포기되고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코로나 이후 얼마의 세월이 지나가죠. 6개월 동안 지나왔어요. 무엇 좀 할까 하다가 아니야, 위험해.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사람들이 힘들어. 아니야, 뭐해. 아니야, 뭐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8월 교회 행사 달력 나와서 쓰다가 보니까 나와서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아무것도 없어. 금요 차례 기도회 위험에 빼버려. 식당 위험에 빼버려. 성가대 위험에 빼버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빼버려. 학생회 없어 빼버려. 없어 빼버려. 없어 빼버려. 다 안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구제라도 할까? 아니야, 돈도 없어. 아니야, 우리가 모여서 뭐 좀 할까? 아니야, 시간도 없어.
아니야, 사람들이 다 지쳤어. 다 지쳤어. 다 지쳤어. 야, 그러니까 좌절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꼭 무엇과 같으냐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환자가 하나 딱 이렇게 누워있어요. 보니까 심장이 약해요. 심장 박동기 갖다 걸어놨어요. 호흡이 약해요. 호흡 산소호흡기 걸어놨어요. 영양분이 없어요. 영양제 걸어놨어요. 다리가 또 저려요. 뭐 진동기 걸어놨어요. 수십 개의 이 환자 하나에 수십 개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중환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목사님 꼴이 그 꼴이네. 진짜 깝깝해요. 깝깝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깝깝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여러분들 오시면 그냥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진짜 깝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남긴 메시지, 가나안을 만드는 비결, 천국을 만드는 비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해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너희도, 이 단어가 뭐냐면 다 합해서 자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 다 사역 합해서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요. 이 자비는 나에게 없어요. 이런 자비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 13년 동안 도피 생활할 때에 다윗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사울이 죽었어요. 그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손주가 하나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손주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됐어요. 사무엘 하 9장의 이야기예요.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왕궁에서 먹게 하고 그 사람은 왕자처럼 살게 하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에게 그러면서 또 다른 형제가 있다면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다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당신은 은혜를 베풀었나이다.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왕의 가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는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에요. 은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은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은 내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11장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아 살인 교사하고 밧세바를 뭐 했냐면 간음한 사건입니다.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주의 자비하심을 쫓아 주의 은총을 쫓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된 사건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손주 무비보셋을 용서할 때 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쫓아서 나에게도 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용기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뻔뻔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가 담력이 없냐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내가 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안다.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주고 너는 자식이 없지. 내가 너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아수르가 너를 침공하고 있지. 그것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거야.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으로 쓰셨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다윗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비의 통로로 살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자 간호사를 알고 계시죠? 나이팅게일. 자,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줍니다. 너는 정말 천사다.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런데 그 훈장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돈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눈물로 자비를 베풀었으니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자비를 베풀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말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의사는 의술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자비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우시면서, 그러면서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자비는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들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누군가, 레위인이 누군가를 찾지 마시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를 아셔야겠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질문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강도 만난 사람은 도와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하기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것이 나의 제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 장대비가 쏟아지고 여러분 코로나 위험도 있고 여러분 또 삶이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무력해지고 점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 각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이 미움으로 가득해지고 우리 마음속이 이기적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을 때, 도와주기보다는 정죄하고 도와주기보다는 가십하고 도와주기보다는 비판하기 쉬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